이제 39장이 되면 제사장들이 입게 될 의복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 내부가 아니라 성막의 뜰을 만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은 성막 주변을 두르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타리나 담이 장소를 구분 짓는 것처럼 이 성막의 뜰은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생활하고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들을 만드시면서 이 성막과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진이 구별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들의 사이즈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남쪽과 북쪽에 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대칭이 되도록 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100규빗이면 지금으로 하자면 한 45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꽤 긴 울타리였습니다. 노수로 만든 기둥 20개와 그 기둥을 받치는 밑받침 가름대도 20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울타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5규빗마다 하나씩 기둥을 세우고 기둥 받침을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와 기둥을 잇는 갈고리와 고리까지도 은으로 만들라라고 세밀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대칭하여 만들었다면 이 서쪽은 남쪽과 북쪽의 절반 사이즈로 만들게 됩니다. 100규빗이 아니라 50규빗이었고 울타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기둥과 기둥 받침도 20개가 아니라 10개씩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갈고리와 고리도 은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 한쪽이 남았습니다.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출입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입구를 만들고 좌우로 동일하게 대칭이 되도록 울타리를 치게 하였습니다. 서쪽과 길이가 같게 하여서 직사각형이 되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막의 뜰의 둘레는 총 135m가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 60개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한 41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 주변을 두르는 뜰도 정확하게 만들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성막의 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울타리를 두르는 성막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세마포로 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마포라는 단어가 16절에도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60개의 기둥을 두고 사방면을 세마포로 둘러서 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뜰을 두르는 것이 세마포였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동을 할 때에도 머무를 때에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어디에서나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는 이 성막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마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보았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바로 세마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맞아, 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성막 안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 제일 먼저 성막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세마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허락된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은 이 세마포 옷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세마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마포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성막을 볼 때 이 세마포를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세마포와 같아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두 번째 것은 동쪽 문에 입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성막들이 울타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동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이 아니라 오직 동쪽으로 난 문에서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이 성막이 있는지는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동문으로밖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문으로만 갈 수 있다, 유일하게 성막으로 들어간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유일한 문이 동문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으로 초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진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동문을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막 가운데, 성소 안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세마포로 둘러싼 울타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뜰로 두르신 세마포로 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